열왕기와 달리 역대기에서는 오직 다윗 왕조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조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였던 내용, 그리고 그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역대기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조가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이후에 왕의 행적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 역대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텐데요. 다윗 왕조와 성전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능했던 다윗을 섬겼던 많은 신하들이 그 이후에 되는 왕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을 법합니다.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1절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또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여전히 함께 하시니 그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자 솔로몬은 공식적인 행사로서 모든 회중들과 방백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는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과 놋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처음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임을 보여줍니다. 왕은 통치자이기 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하였을 때 솔로몬은 그 일에 우선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는 말이 안 됨을 솔로몬이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천번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서 번제를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도 솔로몬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을 구합니다. 10절에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반면 무엇이 가장 부족한지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내용 앞에 이것 한 가지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말 그대로 재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사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 그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또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온전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1절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공식적인 장치가 곧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솔로몬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흡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과 원수의 생명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 덤으로 주신 내용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잠깐 기록을 합니다.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극히 일부이긴 하였지만 은금과 백향목, 아주 귀한 목재가 그저 평범할 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덤으로 받은 재물이 이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혜의 양은 가히 얼마가 되었을까? 상상 그 이상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알았던 사실 한 가지는 자기에게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의 끝자락만 알 뿐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를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도 이러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미미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 그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원수의 생명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지혜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그 지혜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